3월 17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15절로 19절 말씀.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본장은 주로 시체에 접촉한 자의 정결법 규례를 제시했습니다. 시체에 접촉함으로써 부정케 된 자를 정화하기 위한 정결의 물을 만드는 방법과 부정케 된 자에게 요구되는 세밀한 정결 방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어져야 할 정결식을 위한 제물을 만드는 규례입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누구보다 더 몸과 마음이 정결해야만 했죠. 이들은 부정을 입으면 먼저 부정을 제해야 했기에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해 7번 뿌리고 자기 목전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 탄 재를 물에 타서 생명의 영원성과 고결한 가치를 상징하는 백향목과 부패와 죽음을 상징하는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 피를 뿌리는 도구인 우슬초와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붉은 피를 상징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불사르고 있는 불에 던져 태우도록 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진영 밖에서 잡고 불살라 재를 모으는데 그 재를 물에 타서 우슬초에 묻혀 부정한 사람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부정이 씻겨져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재를 정결한 자가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잘 보관했다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국인에게까지 지켜야 할 영원한 율례로 규정했습니다. 오로지 그 재로만 부정을 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졌을 경우 7일간 부정했는데 그 부정한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붉은 암송아지 재를 몸에 뿌려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또 뚜껑을 열어놓고 잊어버리고 덮지 않은 그릇이나 무덤을 만졌거나 부지 중에 사람의 뼈를 만졌거나 했을 때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게 한 후에 그 일을 한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저녁에 정결하다고 인정됐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 됨으로 인해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정결하게 하는 물로 꼭 뿌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정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원래의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며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결하시듯이 정결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부정한 자가 만진 모든 것이 다 부정한데 그 물건을 만지면 그 순간부터 그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정하지 않았던 사람도 그 만진 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정결의 물을 뿌리지 않는다면 무조건 죽음인 거예요. 이 의식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운 잿물이 없으면 부정한 채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인데 히브리인들로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수송아지는 번제의 희생제물로 드릴 때 쓰이지만 암송아지는 정결례에 쓰이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정결례의 제물로 쓰이는 암송아지는 흰색이나 검은 털이 전혀 없는 붉은색의 털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붉은색의 털은 예수님의 붉은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입혀서 내보내셨습니다. 뜨거운 해와 차가운 비바람과 가시덩굴의 모든 해를 받지 못하도록 덮어주셨던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덮을 것을 위해 가죽이 벗겨져 죽임을 당한 동물은 사나운 사자 호랑이도 아닌 뒷발질로 상대를 가격하는 얼룩말도 아닌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소리지르며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염소도 아닌 주인의 뜻이라면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어린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인간을 위해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의 가죽을 벗겨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가죽은 억세지 않았고 부드러워서 입고 활동하기에도 편리했기 때문이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처음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 경점을 찍는 오늘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이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도 비바람치고 가시덩굴과 사나운 짐승에게 쫓길 때에 몸 상할 것이 먼저 보이셨던 거죠.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하심은 한이 없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으로 인해 정령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하시고 믿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로 이방인에게까지 그 사실이 다 알려지게 되어 믿고 회개하는 자는 그 어떤 흉악범일지라도 다 용서받게 되어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 안에까지 기독교 이단인 영지주의가 들어왔는데 영은 신령하고 육은 부패했기에 어떻게 살든 육은 무익하기에 영혼은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방탕한 영지주의가 파고들면서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도 부정하는 등 사탄의 미혹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시대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사탄은 미혹을 뿌려 혼란하게 만들고 있는데 마지막 때인 지금도 여전히 사탄의 미혹은 쉼없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적기도와 보혈, 승리, 선포기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도 형식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명령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불신앙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만 굳건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께서 기쁘신 대로 이끄시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 즉 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이런 기도들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사탄의 미혹인 것이죠. 이러한 기도가 빠져나올 수 없는 강력한 미혹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탄이 나를 미혹하거나 공격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서 외적으로 물리치고 쫓아내야 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사탄은 떠나갑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공손히 엎드려 현재 처해 있는 곤란한 사정을 겸손히 아뢰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는 간구와 요청을 드리는 것이에요. 모세의 시체로 인해 미가엘 천사장과 사탄이 논쟁할 때도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밖에 말 안 했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 인간이 천사를 막 부리는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40일 금식기도가 끝나자마자 찾아온 사탄에게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지 천사들을 동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마귀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입술의 선포가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성화되고자 몸부림치며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마귀를 물리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근접하지도 못해요.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금식과 기도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요즘 신사도 사역자들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은 예수님보다 미가엘 천사장보다 더 강하게 입술로 선포하며 대적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의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굳세게 믿음을 지키고 살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가 바로 사탄을 꼼짝 못하게 하는 성화의 과정에서 사탄을 대적하는 것인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보혈 선포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가난과 질병을 주는 사탄에게 명령하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떠나가라. 내가 지금 선포한다 떠나가라.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기를 보혈을 뿌리며 선포한다. 이러한 보혈 선포기도를 해서 신비적인 효력이 나타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 전체를 이잡듯이 찾아도 찾지 못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전신갑주뿐이에요. 인생 살면서 병들고 사고당하고 가난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됨으로 인해 나의 영혼은 이러한 풍파들로 인해 더욱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대적기도 한다고 선포기도 한다고 보혈을 뿌린다고 사고 안 나고 병 안 들고 죽지 않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자신의 마음만 시원해지고 무엇인가 해낸 것 같은 승리의 도취감만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예수님의 입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히 주님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말씀의 공로를 힘입어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성화되어져 나가는 과정만이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등에 업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내려고 마리아 기도를 해요. 신사도 운동가들의 영향을 받은 교인들은 내가 주인 되어 마귀에게 호통치면서 사탄을 물리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행위를 바르게 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여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질병, 가난, 사고 이 모든 것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다 당하면서 살다가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 신앙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아야 돼요. 왜? 나만 평탄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부자 되길 원하고 질병에서 나음받길 원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도 인정 안 하시는 대적기도 선포기도 보혈 뿌리는 일에 왜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신사도 운동가들을 스승으로 두어 성령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왜 그런 조그만 공간조차 왜 막아버리는가 말이에요. 왜 성령님을 막아버리는가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에 굳게 서서 죄를 믿음으로 물리치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니 자동적으로 사탄이 근처에서 서성거리며 나를 만지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미혹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 모든 이단 사상은 과감히 대적하고 내가 과연 육이 죽은 사람인가 아니면 육이 살아 펄펄 뛰고 있는가를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고 나를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행위가 깨어있는 것이고 근신하는 거예요. 대적기도나 보혈을 뿌리며 하는 선포기도나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끝이 없어요. A4 용지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천주교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들여다보면서 주문을 읽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들여다볼 때 사탄이 보고 있고 성령님도 내 안에서 다 보시고 계시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무엇인가 바쁘다 보면 그렇지 못한 느낌을 받을 때 나의 혼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내 허전한 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 놓아야 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을 떨쳐내지 못해서 조급한 마음이 되는 거죠. 치유사역을 하는 자들 중에 손장로라고 있어요. 그는 마헤시 차부다라는 인도의 심령 치유 집회를 보고 인도 사람인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사역자로 부르셨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굳혔고 비냐드 신사도 운동 창시자인 존 윈버와 헌터 부부를 존경하고 흠모하다가 그들이 뭘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성령이시여 더 하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닌 사탄이 찾아와서 쓰러뜨리는 거거든요. 성령님께 더 강력하게 오시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막 부려먹고 있는 거예요. 젊은 청년인
뭐라고 하는 그런 외국에서 더 뜨는 그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는 무슨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TV 조슈아의 제자로부터 머리에 물세례를 받고 능력을 힘입는데요. 그리고 장풍을 하고 입으로 바람을 불고 그러다가 맹인이 눈을 떠요. 그 맹인은 처음으로 보는 색들을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검은색, 이거는 초록색이라고 정확하게 알아맞힙니다. 모두들 환호하고 있죠. 누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검은색이고 이건 초록색이라고? 기본을 뛰어넘어가지고 속이는 일이 먼저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리고 뒤에서 300불 이런 돈을 막 개인마다 차별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돈을 주는 장면을 청소하시는 분이 찍어 올린 영상을 봤어요. 이제는 그가 미혹하는 자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서 헌금이 예전처럼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지 요즘은 티셔츠 한 장에 13만 원씩 받으면서 사업에 열심을 내고 있더군요. 이러한 미혹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나의 목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따라가다 보니 이런저런 미혹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건달이란 말이 있죠. 건달바라는 불교 용어에서 바가 빠지고 건달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것의 원뜻은 악한 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흔히 육적 건달은 그냥 시간 남아 게으르게 노는 한량들을 건달이라고 부르는데 영적 건달은 심각합니다. 건달의 원뜻의 악신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교회 안으로 신사도를 타고 들어와서 신실한 선택된 자들까지 다 노리고 넘어뜨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 건달들을 만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세상 끝의 징조를 여쭤봤을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게 되면 영적 건달이 되는 거예요. 건달바, 즉 미혹에 속으면 악한 영에게 영혼을 도둑질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부정한 자는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을 뿌려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시대에는 붉은 암송아지 잿물이 아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구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깨끗해져요. 따라서 세상이 너무 악한 이 마지막 때에는 미혹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파고들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서 말씀대로 지켜 소중한 영혼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사탄을 대적하는 오직 유일한 길인 성화되기 위해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뿐입니다. 성경에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호세아, 느헤미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방인 사도인 바울,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용도, 주기철, 손양원, 최건는, 최춘선, 주님을 따르던 이분들은 자신의 열악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평안과 형통을 위해 대적기도 보혈 선포기도 안 했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엎드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저를 통해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루어달라고 울며 간구하는 겸손한 기도만 올리시며 한평생 사역하시다가 다 비참하게 질병에 걸려 때로는 자식들을 돌보지 못해 거린 만들고 핍박으로 목이 잘리고 갖은 고문 다 받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사시다가 웃으면서 주님 품에 감사하면서 안 계셨어요. 그분들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자신도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이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길 소망한다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 찬양 부리며 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참 신부들이에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내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고 길더라도 자르지 말고 감사하면서 갑시다. 바로 저 앞에까지만 가면 돼.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아이돌 리센리의 신곡 뮤비가 나왔는데 멤버 전원이 노래 제목과 무관하게 흰옷을 입고 마치 혼인잔치하러 가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어요.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휴거를 연상하게 하는 우린 더 높이 하늘 구름 위 끝에 닿을 때까지 이래요. 사탄은
하늘 왕국의 혼인잔치가 가까움을 이렇게 세상 음악을 통해서 우리를 열심히 깨워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 보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400배 현미경으로 수돗물을 관찰했는데 이상한 벌레들이 송충이가 움직이는 모양으로 몸을 움츠렸다 펴면서 기어다니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현재 모든 도시의 수돗물은 다 염소 처리가 됨으로 인해 암 발병률이 93%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제약회사들과 병원의 매출과 직결된다고 하죠.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초등학교에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마를 입은 성전환 수술 받지 않은 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는데 법원에서 자신은 낮에는 남자이고 밤에는 여자인 정신적 트랜스젠더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인정해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카이스트와 성공회 대학에서는 이미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되었고 서울대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 지금 오십니다. 마라나타.